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과 마지막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로마서 설교, 그리고 저의 그 요한계시록 말씀이 아마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설교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또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예배당에 나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는 전진하고 있고 세월은 살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종말의 날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인생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세상이 혼돈에 휩싸여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를 보게 하시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하여 주시고 밝히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천년 왕국과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원자폭탄이 터졌습니다. 8만 3천 명이 즉사했고 반경 30km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비규환에 빠진 히로시마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미군은 며칠 전부터 공중에서 삐라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를 구하고 싶다면 이 전단을 꼭 읽어주십시오. 일본 국민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군사시설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예정이오니 50km 밖으로 즉시 대피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내 죄는 깃털보다 가볍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집트 전설에 의하면 자칼의 머리를 한 아누비스가 죽은 자의 손을 이끌고 심판대 앞으로 갑니다. 그는 저울에 죽은 자의 심장을, 다른 한쪽에 깃털을 올려놓습니다. 깃털보다 가벼운 심장은 영생의 배에 탈 수 있는 티켓입니다.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운 자는 죄인입니다. 서기관은 그의 모든 죄를 한 가지 한 가지 다 기록을 합니다. 저울 옆에서 노려보던 괴물은 죄악으로 얼룩진 심장을 날름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물론 신화이고 전설이지만 이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서게 되면 이 땅에서 행한 선한 행실과 또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를 각각 양팔 저울로 무게를 달아 기우는 쪽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굉장한 오해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뭘 잘못했느냐, 죄만 따집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공적을 많이 세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잘못한 것만 집요하게 찾아서 징역 20년 이렇게
대통령도 중형을 선고합니다. 최후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한 거,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이것만 따집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도래할 천년왕국과 믿지 않는 자에게 닥쳐올 최후의 심판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천년왕국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 곧 마귀이며 사탄인 옛뱀을 붙잡아 1000년 동안 묶고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해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일 후에 그는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실을 가지고 내려와 용을 붙잡습니다. 용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말합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와 짐승을 뒤에서 조종한 악의 뿌리로서 인류를 타락시킨 장본인입니다. 천사는 그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1000년 동안 가둡니다.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깊은 웅덩이로서 지옥과 연결된 칠흑 같은 통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단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 권세로 사단과 맞설 수 있지만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역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천사는 적그리스도와 짐승을 유황불이 타오르는 못에 던져놓고, 그리고 사단도 결박해서 깊은 웅덩이에 가둡니다. 인류를 타락시켰던 악의 세력 사단과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다 사라지자 온 세상에 1000년 동안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타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 권세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 통치할 것입니다. 1000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 짐승과 우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지킨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00년 왕국 전에 첫째 부활이 있고, 이때 성도들이 산자나 죽은 자나 복되고 거룩한 부활에 참여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부로 맞아주십니다. 천년왕국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처럼 초장 위에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완전한 낙원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1000년이 다 찬 후에 하나님은 사단을
잠시 풀어놓으신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사단의 멸망입니다. 우리 7절,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다 차면 사단이 그 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는 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현혹해 전쟁을 위해 그들을 집결시킬 것입니다.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알과 같을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19장에서 심판이 끝났고 마귀는 무저갱에 던져졌으며 20장에서 낙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또 사탄을 풀어놓으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에 관하여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1000년 동안 사단의 성품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곡은 악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요, 마곡은 그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악령들이 사단을 중심으로 결집해서 이제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과 그의 무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교만으로 타락하여 버림받았지만 시기심에 사로잡혀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오랫동안 공중권세 잡은 자로 맹위를 떨쳤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사단을 무저갱에 던져 넣으신 후 천년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저들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우리 9절,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평원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 곧 사랑받는 도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현혹했던 마귀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창세전에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천사의 3분의 1이 반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1000년간 무저갱에 갇혀있는 동안 흉측한 모습을 한 그들은 원한에 이를 갑니다. 무저갱에서 풀려나자 그들은 회개는커녕 평원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도성을 에워쌉니다.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삼키고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 밤낮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나를 당황스럽게 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잠깐 사탄을 놓아주신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고난 가운데 나의 죄를 보며 담대히 고난을 이겨내셨습니까? 아니면 당황해서 사단에게 미혹되고 불신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때로 잠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고난을 주셨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들의 최후는 이제 어떠한지. 셋째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시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니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천년 왕국 후에 둘째 부활이 있고 그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아담 이래로 세상에 태어났다 죽은 모든 자들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살아남았다가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최소 1000년 동안 땅에 묻혀 잠들었습니다. 백골이 된 사람도 있고 흙이 되어 바다로 쓸려 내려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무덤이 열리고 바다가 토해내면서 죽은 자들이 몸을 입고 다 부활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희고 큰 보좌가 있고 한 분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둘러보니 하늘도 땅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길게 줄을 늘어서 있습니다. 가인은 방황하고 빌라도는 우물쭈물하고 스탈린은 눈치를 봅니다. 각 사람은 생명의 책에 자기의 이름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자신의 행위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다 음부와 사망과 함께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부활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고난을 견딘 성도는 천년왕국 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이 땅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천년왕국 후에 둘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똑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상급을 받아 천국에 가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정말 무서운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옥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혼은 그냥 멸절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인 종말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2011년 복음주의자였던 로벨 목사가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을 발행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옥은 정말 없을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참조구절로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는데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면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입니다. 무디는 지옥이 없다면 성경책은 차라리 불태워버리는 게 낫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 얻는다 이런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도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 이런 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독약인데 혐오스러운 해골 그림 같은 거 거기다가 붙이지 말자는 겁니다. 담배에다가 거기다가 병든 폐의 그런 모습을 붙여놓지 말고 그냥 왜 혐오스럽게 그런 걸 붙여놓느냐 이런 말과 같습니다. 뭔지 모르고 마시면 사람들은 죽을 텐데 어떻게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독약은 독약이라고 분명히 쓰고 해골 그림을 붙여서 경고하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 이런 말은 철부지 같은 생각이고 내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겠다는 말이요, 예수 믿기 싫다는 그런 변명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바다는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지금 보좌 앞에 생명책이 놓여 있고 다른 한쪽에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생명책은 단수로, 그리고 행위를 기록한 책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책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 땅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지킨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서 부활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기의 이름을 찾을 수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위를 따라 기록된 그 모든 책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지난 인생 말과 생각과 행실로 지은 모든 죄의 목록이 그 책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책은 한 권입니다. 거기에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영접하면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됩니다. 누구라도, 만약 누구라도 거기에서 내 이름을 찾을 수 없다면 그는 지난 인생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 왕국에 내가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이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세상 사람보다 악하게 살아도 구원이 보장된다. 여러분,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예수 안 믿으면서 선하게 사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여러분,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고 이런 논리를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영생이 없습니다. 그는 생명의 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쁜 짓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진정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자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죄에서 돌이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다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다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주님 부른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진정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지 여러분 스스로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은 결코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주님은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셨다면 분명 천국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는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직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성공만을 위해 살아온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도시에서 유학하며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부모님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이런 신념으로 나름대로의 성공 법칙을 따라 성실과 인내로 살았습니다. 외환위기 때 잘 나가는 기업의 오히려 취업했고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는 그런 자만심에 빠져 살았습니다.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난 사탄처럼 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활개를 치면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가정을 돌보지 않고 직장 일에 매여서 술과 담배에 쪄들어 살았던 그였는데, 가정에 무관심한 채 세상에 겉도는 남편에 대해 지쳐있던 아내가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는 사단에게 미혹되어 분기탱천하여 곡과 마곡처럼 사사건건 아내와 싸웠습니다. 부부관계는 악화되었고 벽창호 같은 그로 인해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 5년간 앓아누웠습니다. 그런 아내의 간청으로 마지못해 살아서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씩 내 안에 죄를 보기 시작했고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공하여 잠깐 왕노릇하다가 심판대 앞에 설 죄인을 용서하셨고 생명의 책에 그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이 구원의 감격을 이기지 못하며 아직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다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경건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살면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어찌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직 그런 믿음이 없다면, 아직 믿음이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지,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 보화를 쌓지 마시고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리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 섬길 때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날마다 기뻐하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나의 형제 자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늘에 보화를 쌓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